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예배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는 또 3부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금 교회들이 또 오늘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맞을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께 나와왔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예배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이렇게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의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영으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4장 우리 안 읽어봤지만 앞절에 보면 수가 그 동네라는 한 여인이, 거기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늘 드리던 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 그 상황은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늘 다퉜어요. 뭘로 다퉜냐? 예배 장소 때문에. 어디가 더 예배를 드리기 좋냐?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예배 장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형식적인 게 필요 없냐? 필요하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 예를 들어서 예배의 순서, 사회자, 찬양팀, 성가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스템이 이렇다. 우리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가 이렇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너가 드리고 있냐.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들어보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올라오면은 진짜 과간이에요. 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그냥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에 그냥 바닥에 붙어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조금 예배 분위기를 살려보지, 바꿔보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해보고, 조금 시스템도 세워볼까 해보고, 또 책도 참고하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 예배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이 예배의 시스템을 바꾼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고, 되게 그냥 반짝하는 그런, 지나가는 것 뿐이지. 진짜 예배의 본질은 이 렘너트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으로 예배한다. 영적인 예배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늘 그 영적인 부분의 갈급함, 뭔가에 채워주는 그 갈망들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를 찾아가냐 했을 때 그런 이유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 그냥 잘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그 동물한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보셨습니까? 어떤 동물이 예배하러 오는 거? 없잖아요. 종교생활 하고 막 우상숭배하는 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우리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복이 있겠지만 순간인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언제 행복하냐 했을 때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저는 좀 행복하거든요. 네,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늘 그 배목사님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먹방을 하고 하는데 되게 행복하죠. 네. 근데 순간이더라고요. 네. 또 먹으면 또 행복하지만 네, 그냥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옷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막 그냥 대충 입고 다니지만 괜히 그냥 그런 뭐지 그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냥 옷을 막 사는데 살 때는 행복해요. 쇼핑할 때는. 근데 그것도 순간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또 기계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쓰지도 않는 아이패드를 제가 모르고 질러버렸어요. 지금은 저기 이제 어디 서랍에 처박혀 있는데. 근데 그거 다 전부 그냥 순간적인 거, 그냥 일시적인 행복들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조금 인정받을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누가 조금 잘한다 인정할 때, 조금 인기 있을 때.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아주 순간적인 거. 결국에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랑이 경험이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혹시 내 안에 예배를 하는데도 자꾸 원망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예배를 드린 걸 수도 있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나의 어려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배하는데 내 안에 행복이 있는가? 혹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예배를 하지만
내가 늘 예배를 하지만 내 안에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 버렸다면, 내가 예배는 하지만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보다 힘이 빠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되었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 예배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구약에서도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엎드려 절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왔나요? 진짜 엎드려 절하는 그 자세와 같이, 어쩌면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엎드려 절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예배는 이렇지, 저 설교는 이렇고, 저 찬양은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영으로 들리는 예배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아주 고질적인 그런 제 문제가 있었어요. 습관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인데, 그냥 예배하러 가는 건데, 저도 모르게 오늘 말씀을 누가 주시지, 그거를 저도 모르게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 목사님이 말씀 주시네, 되게 은혜되는 말씀인데 더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어쩔 때는 저 목사님은 되게 두서도 없고 별로 이렇게 별로 시원찮고, 나도 모르게 그 예배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 안 가는 거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맞다면은 사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해요. 우리는 예배할 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실제 예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믿음으로 받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뭔가 은혜가 되는 말씀, 나 요즘에 좀 힘들었는데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 실제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성취된다는 것은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진짜 이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믿어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엎드려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위로의 말씀, 조금 힘을 얻는 말씀.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힘주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물론 힘도 주시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예배의 모습의 자세. 그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믿음은 제가 아는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가 자꾸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결국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감사와 평안이 큰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전에 그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도들이 찬양할 때 너무 무감각하게 찬양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기쁨으로 손을 들고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손을 들고 찬양하자 했대요. 마치 우리 교회 같죠. 근데 몇 년 걸렸냐? 7년이 걸렸대요. 성도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양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막 손을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의 시선이 또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진짜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앉아서 이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진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일어서 찬양하면 갑자기 뒤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요즘에 우리 꽃도 많이 피고 벚꽃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꽃 구경 갈 때, 되게 멋있는 자연을 보러 갈 때, 아니면 되게 뭔가 좋아하는 거를 하러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웃으면서 가시잖아요. 예. 두 팔 벌리고 가잖아요. 막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영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은 그냥 단순히 손을 올린다 안 올린다 이 제스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진짜 우리가 감사하다면은 뭐 어떻게 뭐 다윗은 바지 다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도 그냥 무감각하게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려 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내가 가야 되니까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는. 예전에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뛰어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면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불러요. 야, 성현아 와서 빨리 밥 먹어라. 그래도 친구들도 다 불러요. 그 다 집에 들어가거든요. 왜 부르죠, 엄마가? 스스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계속 뛰어놀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절대 밥을 안 먹을 거야.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소요리 문답의 1번에 보면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그 존재 목적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진짜 그 감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몸으로써 그냥 내 기본으로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전도사님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저는 들으면서 예배할 기분이 따로 있나?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언제 예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뭔가 몸도 아프고 또 생활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다 보면은 그냥 예배도 신앙생활도 귀찮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감정으로 내 기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은혜 받고 생동감 있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그냥 생동감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얼마나 내 속에서 있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은 예배당, 좋은 설교자, 찬양팀, 시스템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게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 때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죽기 직전까지 엄청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지경이 돼서도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 마음에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청년부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병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배가 그게 병이 됐어요, 우리한테.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무감각해졌어요.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에 무감각해졌어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너무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데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그거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바른 자세로 드려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으로서, 나를 구하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동행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때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는 동안이나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잠깐만 하나님을 기억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이 있는 속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삶, 또 직장, 가정, 또 만남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친밀한 동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